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세상의 아우성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말이 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신앙인은 기도 없이 살 수 없음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이 중요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는커녕 옛사람의 모습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볼게요. 자, 오늘 예수님은 보니까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셨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 전에 우리 34절 이렇게 보면요.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늦은 시간까지 힘들게 병자들을 고치는 거죠. 많이 피곤하셨겠죠? 병자들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금식 끝나자마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바로 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그 회당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죠. 그 이후에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밤 늦게 찾아온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날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보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계속 하시다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력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둑어둑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들죠.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고 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막 환자 특유의 냄새와 그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귀신들의 그 아우성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나가봤더니 어떻습니까? 막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리면 소리 지르잖아요. 와! 막 소리 지르고 저쪽에서는 소리 지르고 막 거품 물고 그 이쪽 앞쪽에서는 막 사람들이 아유 아파라 아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여있고 정말 어수선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 병자들은 막 자기 좀 살려달라고 막 붙들고 늘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정신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을 아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뮤지컬이죠. 근데 이게 물론 좀 문제가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니까 환자와 병자들이 환자와 병 똑같은 말인데요.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골목골목에서 막 몰려나옵니다. 막 몰려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막 고쳐주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막 또 지나가십니다. 또 그쪽에서도 막 환자들이 몰려나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환자들이 몰려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예수님 붙들고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뮤지컬의 한 장면으로 구성해 놓은 걸 봤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매우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정말 파김치가 돼가지고 잠자리에 드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이 지친 몸을 끌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산에 올라 엎드리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애쓰시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아니면 의로운 삶을, 유혹을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안 힘들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역을 줄기차게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웁니다. 그분이 신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맞닥뜨릴 때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버리면 이제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위한 의를 성취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유혹을 이겨내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으셨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육신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주님의 자녀이며 우리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독교사를 살펴보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기도 덕분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설교 사역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이 많은 정치적인 위협 속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점점 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나 휘필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했고 문제가 생기면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는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힘들고 피곤하기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에 더욱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해가지고 주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피곤하기 때문입니까? 몸도 좀 건강해야 돼요. 이제 몸이 피곤해서 주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에 주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총신대학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총신대학 교회 본당이 저는 딱 생각납니다. 기도하면 딱 그 장면이 생각나요. 기도. 총신대학교 안에 신관이 있는데
신관 5층에 제가 기도하러 많이 갔죠. 대학교 1학년 때. 저녁이 되면 하나 둘 형제 자매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며 시간을 보낸 이후에는 이제 9시가 되는 거죠. 9시부터 10시까지가 공식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본당으로 올라갑니다. 장의자기 때문에 거기는 장의자기 때문에 기도하려면 옆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야 됐어요. 때로는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일 편한 기도 자세는 장의자의 옆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장의자의 똑바로 무릎 꿇기 그냥 어려워요. 이제 무릎을 꿇기 위해서 옆으로 좀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잠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진짜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가족 기도였어요. 가족이 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형님도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0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기서 제가 그렇게 많이 울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체들과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명 형제도 같이 이제 기도 멤버였습니다. 거기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또 같이 또 기도하고 했던 거 기억나는데. 사실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기도 내용은 없어요. 가서 이제 기도할 내용은 없고 뭐만 하다 오냐 울다 오는 거예요. 가서 1시간 내내 울다 오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울다가 눈물 콧물 돼가지고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그냥 그저 울다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가는 차지하고서라도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달콤했었던지 말이죠.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둡던 얼굴이 내려올 때는 정말 태양처럼 환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것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떻게든 그 시간을 지키려고 거기 뛰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했던 거죠. 사실 기도에 어디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기도는 뭐 길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기저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마치 기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실제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가 제가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줄 같이 느껴졌던 거죠.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기도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애인을 자주 만나죠. 자주 만납니까? 애인이 없어가지고. 결혼하고 나면 매일 보니까 뭐 또 좀 다를 수 있지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주 만나죠. 만나서 이것저것 뭐 만나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밥도 먹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같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 무슨 음식을 먹는가가 중요하다기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게. 그죠?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본질인 거예요. 만나면 좋고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길든 짧든 그것은 둘째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에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평안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던 걸 생각할 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밤에 되면은 저는 참 감사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저희 아들이에요, 아들. 왜냐면 때 되면 시간 딱 되면 자기 전이 되면 나 이렇게 합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해봐 이렇게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딱 기도 제목이 쫙 나옵니다. 근데 자기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처음부터 기도를 좀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엄마 아빠 건강하게 안정호 목사님 어머니 건강하시기 딱 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인 선생님 가족들 이렇게 기도가 쭉 나옵니다. 성도들 기도 제목 쭉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덕분에 제가 이제 기도 안 까먹고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자세를 좀 놓치지 않고 꾸준히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오늘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올라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좀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제 하신 일들이 대박 쳤습니다.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이에요, 예수님. 우리 수금하러 가시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신이 났어요. 시몬 신이 났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축하 세워주니까 모여가지고 예수님 어디 그러니까 뭔가 된 것 같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아주 신났어요. 이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제발 예수님께 가서 오시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막 축하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들떴죠. 이미 벌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마을에서 내가 예수님 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헌금을 좀 어느 정도 걷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마 예수님도 큰 유혹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두근두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 그리고 그를 보낸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주목적이 아님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병 치료하는 것이 내 주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유혹, 높아지고자 하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니까 이기신 거예요. 기도로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유혹은. 그죠? 유혹은 늘 우리 찾아옵니다. 우리 넘어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혹은.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유혹이 강력한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이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한데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강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과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 기적을 베풀고 나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 떡 먹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응? 왕으로 삼자. 킹 오브 예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상한데?
아무튼 뭐 우리 왕이다 막 하면서 예수님 막 둘러싸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어떻게 막 무등 태웠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할 때,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호수 건너편으로 후딱 보내버립니다. 먼저 보내버려요, 급하게.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훨씬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넘어질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해가지고 쫓아내십니다. 다 흩어버리세요. 다 멀리 흩어버리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본인은 산 위로 혼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뭘 알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이 시도에 대해 아주 큰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왕이 되고 싶으셨어요. 편하게 사람들의 대접받고 싶으셨어요. 그런 육체의 욕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유혹을 이겨내신 거죠. 이 사람들의 아우성, 주변에 막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뭐라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그들은 물리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지금도 막 넘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세상에 아무 매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매력이 없는데 바보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의지도 강할 만큼 강한 사람들이 이 유혹에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에게 큰 쾌락과 만족을 줄 거라는 약속을 하는데 일말의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기쁨을 줘요.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더 큰 고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영광을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와 높임받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요청이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까? 계속 성공하라고 말하죠. 경쟁하라고 말하죠. 마음껏 죄를 지라고 부추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강조하죠. 이런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안 좋은 소리를 막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혹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 그 교회는 이제 중고등부가 굉장히 순박한 중고등부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학원도 뭐 많이 안 다니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분위기의 중고등부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고등부 애들이 어느 날부턴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그래 학원을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뭐긴요. 웬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학원가의 마담투. 그래서 학원 이쪽에 하는 바삭한 통인 거예요, 통. 그래서 어디 가면 성적을 얼만큼 올려주더라. 이걸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는 스카이캐슬 같은, 그죠? 그런 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게 모이면은, 어머니들 모이면 한 얘기가, 자기네 애기는 머리는 좋은데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무슨 문제예요? 엄마가 애를 학원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엄마가 열심히 있어야지 애가 성적이 오르는데 엄마가 문제야. 엄마.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어때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애를 내가 제대로 못 돌봤다. 그러니까 또 애들이 또 이제 그래? 그러면 거기 보내볼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관심사,
이 아이들의 시간 활용, 이 아이들의 미래 설정 모든 것이 그쪽 방향으로 다 정해지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신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잃어버린 것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아주 빠삭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맨날 무슨 얘기합니까? 모이면 광나루에 집값이 올랐다더라. 응? 아차산에 투기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 한 발 걸치면 돈이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그냥 이 안에서 막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죠? 혹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맨날 뭐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미용실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디에 관심이 다 갑니까? 듣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다 가냔 말이에요. 땅 투기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관심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응?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나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부자 돼가지고 행복해질 거에 허황된 꿈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막 그냥 우리를 둘러싸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릴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왜요? 이런 세상의 소리들을 거절하고 차단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도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인지,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그만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가서 전도하시죠. 물론 악한 영적 세력도 내쫓으십니다. 결박하여 무력하게 하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 쉬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던지고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십니다. 예수님의 표대는 어디죠?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던 그 표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쉬지 않고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십자가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흔들기도 하고 이리 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말도 많았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얘기합니다. 형님, 지금 사람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변방변두리 갈릴리 마을에서 있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마다 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높아지는데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형님 한번 올라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그냥 논리적이에요. 아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몰래 올라가세요. 몰래.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 길을 못 가게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갈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 유혹하고 흔드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달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로 자기의 길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그 가장 절정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듣고 가장 큰 유혹 앞에서 가장 큰 능력으로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니다. 뭐라고 부르짖으시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십자가 지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는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말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갈 길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한 이후에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흔드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겠는가? 그죠? 제자들도 흔들고 부모님도 흔들고 그냥 대적들도 흔들고 무리들도 흔들고 온갖 그냥 유혹과 시험들이 예수님 주변에 지뢰처럼 포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만나야 할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며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가시고 갈릴리로도 가시고 그리고 시몬 장로의 집에도 가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집에도 가시고 모든 곳으로 다니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기도를 통해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회심 이후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것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각 교회 리더들하고 헌금을 같이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광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요소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행보에 사람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동을 거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합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자 예언하는 자들이 와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임이 아주 명백했어요.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을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 맡긴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 전체를 보면 기도하는 셈입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빌립보에 갈 때도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하여 빨래터로 나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너무 안 되니까 떠나려고 하다가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떠나지 마라. 남아서 계속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힙니다. 그 로마로 끌려가는 와중에 배에서 배가 파손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도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오른편에 서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만나도 기도하고,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런 간절한 기도는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표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세대에서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치나 몰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손해보는 인생 살고 있다. 너 그렇게 살아봐야 남는 거 없다. 너 그 바보짓이다. 주변에 둘러싸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런 아우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의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알 수 없는 것들, 도무지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들도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우리 눈에 다시금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망하는 길, 실패하는 길인데 기도하여 영의 눈으로 보면 영광의 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뚜렷합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단순하고 쉬운 길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세상 욕심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귀를 닫고, 세상의 귀를 닫고 우리 하나님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 한 주간도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